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이제 팬데믹의 어려움을 뚫고 드디어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행인가요? 이 선교인가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답변을 주실 우리의 전문가 우리 류영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드디어 이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맞아요. 와, 네. 이미 뭐 많이 다니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드디어 선교를 갈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네. 이 하늘길이 정말 주님께까지 닿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요. 아멘. 목사님. 그래서요, 오늘은 진짜 여행을 가야 하나요? 어허. 선교를 가야 하나요?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네.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두 가지 중에 제시되는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답변으로 네. 제시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준비되셨나요? 준비할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옵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케이. 네, 목사님 네. 그럼 한번 우리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목사님의 외모 중에 자신 있는 곳. 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과 몸. 하나, 둘, 셋. 눈. 맞아요. 목사님 눈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럼 더 자신 있는 곳. 얼굴, 영성. 하나, 둘, 셋. 와, 영성은 도저히 자신 없고 얼굴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더 자신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낼지 아니면 40일 광야를 택하실지. 자, 하나, 둘, 셋. 40일 광야를 택하겠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연한 물고기 3일 동안 있으면 그냥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시간이 보낼 것 같고 네. 그래도 40일이면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하는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맞아요.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연합 뱃속에 안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둠이 싫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비록 사방에 막혀 있지만 네.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와, 너무 좋습니다. 우선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네.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키 180에 오, 권다니엘 목사님 얼굴. 기획권을 하나만 될까? 그리고 키 150에 어, 한정민 목사님 얼굴. 자, 하나, 둘, 셋. 키 180의 권단열.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두 책 중에 한 책만 출판한다면, 네. 자, 납작 엎드리기, 사람마다 향기다. 하나, 둘, 셋. 납작 엎드리기. 와, 납작 엎드리기. 여러분, 그래도 두 책 다 너무 좋은 책이니까요. 네.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 몰디브 여행, 중국 선교. 네. 하나, 둘, 셋. 중국 선교. 와, 목사님. 드디어 제일 땀 안 내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이제까지 진땀 났어. 맞아요. 지금 다른 질문들은 네. 되게 주춤하셨는데 예. 이 질문만큼은 바로 나오시네요, 그럼요. 목사님. 예. 그러면 목사님 여행인가요? 선교인가요? 네. 네. 여행도 선교도 다 중요하죠. 네. 삶 자체가 여행으로 여기면 매일 여행이야. 그리고 삶 자체를 선교로 여기면 매일 선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재미없죠. 그런데 여행도 필요하니까 필요되어지는 여행이라면 잘 하시도록 하시되 그러나 여행과 선교를 어떤 대척적으로 보지 말고 필요할 때는 여행도 잘 친구들과 잘 하고 여행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주님의 세계를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행을 좀 승화시키면 좋겠고 그러나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선교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님들이 네. 이 휴가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기로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선교를 권장한다는 네. 그런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만일 두 개 다 취할 수 있다면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선교 같은 마음으로.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마다 겨울마다 행복한 여행을 할 거다. 그런데 선교 가는 것을 여행으로 삼을 것이다. 와, 목사님, 이건 새로운 접근이고 너무 좋은 접근인 것 아내도 같아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와, 맞아요. 우리의 일상이 그거를 구분 짓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어디를 갔냐면 낙도 선교를 갔어요. 그때 저희가 많이 간 곳은 뭐 수안도, 보길도, 낙도도 갔지만 강원도에 가면 광원도 신기면 대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대일 동굴이라는 것이 환승물이 발견된 곳인데 거기에 일주일 동안 선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금요일 저녁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바로 서울로 오지 않고 밤에 강원도에 가서 밤새도록 낚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낚시하는 것으로 나누고 그리고 새벽에 출발한 게 기억나는데 그 선교 자체를 여행처럼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또 우리 팀들끼리 좋은 교제를 가진 것도 즐거운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선교가 참 행복한 그림이 될 겁니다. 맞아요. 내가 영적으로 자세를 취하면 그렇죠. 그거 자체가 그럼요. 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본질적인 그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선교를 가야 해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오셨고 우리를 선교사적 사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좀 실제적인 삶을 말한다면 그래도 땅 위에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면 영혼 탄생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영혼의 생명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그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때로는 선교지로, 때로는 뭐 외국어도 괜찮고 미국 내도 괜찮고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선교지 대상으로 삼는 것, 어쩌면 삶의 가장 행복한 보람 있는 일이 선교가 될 겁니다. 영혼의 탄생을 보는 일이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선교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누린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지난 20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국내로 선교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지난 20년 정도는 해마다 여름, 겨울이면 선교지를 다니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러 사랑을 나누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이 아마 선교지에서 나름대로 깨닫고 돌아오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역사는 가는 곳마다 다 다르죠, 그죠? 평소 때도 그걸 느낄 수 있지만 선교지에서 특별히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우리가 민감하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민감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는 거. 뭔가를 주기보다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거. 그게 아마 큰 유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두 눈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게 그게 선교입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요. 뭐 장기 선교, 뭐 중기 선교는 오케이. 근데 단기 선교, 단기 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많은 돈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뭔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많은 사람이 이 고민 똑같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도 케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차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엄청나고 실제 가는데 사흘 가까이 걸립니다. 거기 가서 그 성도님들, 그 원주민들 섬기고 또 사흘길 돌아와요.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엄청난 비행기 값에 또 휴가를 내야 되고 또 제일 고민은 이렇게 단타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과연 그게 어떤 앞으로 효과를 거둘 것인가. 선교팀이 지나고 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도 없을 때도 있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막 영접도 하고 하는데 후속 양육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 차라리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대부분의 고민일 겁니다. 저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 자리에서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라는 것이라면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 이런 모든 비용이라든가 우리의 에너지라든가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릴 수만 있다면 한 주간의 삶, 얼마든지 비용도 다 가능하다는 거. 네. 가만히 보면 목사님, 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제가 낙도 선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중에 학생이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낙도 선교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도 없던 곳이었는데 나중에 무토로 가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와, 그때 희열이 넘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네.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싹을 틔운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는 심는 자로, 어떤 이는 그렇죠. 물 주는 자로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은 일을 하시고 아멘입니다. 지멜리아 선교사님 말처럼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미련한 일이 아니라는 그럼요. 것을 진짜 목사님의 이 간증과 이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정말 선교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네. 어떻게 골라야 돼요? 목사님 그런 마음 가진 게 너무 고마워요. 어디든지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갈 데가 많아서 선택을 해야 된다. 아마 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나름대로 교회가 정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네. 올해는 이곳으로 가겠다.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고 가도 좋겠고 네. 그 다음에 혹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속에 마음을 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남미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유럽에 저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하면 제일 좋은데 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방법이 있다면 네. 일단 그래도 언어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죠.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2세들 같은 경우는 영권이 유럽이면 좋을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가 문화권이 좀 비슷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조금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곳이면 낫겠고 그런데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은 역시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멘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선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렇죠. 나같이 정말 자격도 없고 네.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이 초청해 주셨다는 게 네. 그게 선교라는 걸 알게 네. 되니까 네.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네. 네. 초청의 메시지를 한번 이 선교로의 초청의 네. 메시지를 한번 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미국, 한국 또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선교적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140년 전에 이름도 생소했던 조선 땅에 그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 호주, 캐나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젊음을 바쳤고 그들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한국 선교가 왔습니다. 한 시대에 가장 행복한 일, 보람된 일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지금까지 선교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 일입니다. 아직까지 선교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한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답변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적 삶으로 네. 성경적 선교를 네.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